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이 시간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다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다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되어지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삶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런데 구약에는 겉의 법을 따라서 지켰지만 신약에는 속의 법을 따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힘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신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하는 이 목적을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1절과 8장 20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9장 13절에서도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신약의 사도행전 7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의미는 똑같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자, 이 때문에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과 언약한 자,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와 제사로 언약하셨다고 시편 50편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언약했다. 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온 삶과 물질을 받으시고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락되는 예배에는 재판을 하시는데 축복의 재판으로, 연락되지 않는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징계의 채찍의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 예배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조금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우리와 언약하셨습니까? 율법,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율법으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즉 규례와 법도, 율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도, 십계명, 대표적인 계명, 큰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에서 요구하는 예물과 또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 즉 언약, 율법을 명하시고 이를 지키라 하셨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 즉 우리와 언약을 하시면서 이 언약하시면서 주신 이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셨는가?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하신 목적, 이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쉽게 말해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이 말씀들을 정말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다양한 의미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에 앞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이들을 이제 두고 정말 모세는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열조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자손들에게 제 생각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내가 떠나도 잘 지키래.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강요해서 멸망한 네 조상들을 보라. 1세대들을 보라. 강야에서 멸한 자들을 보라 하시면서 지키지 않으면 강야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시켰던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왜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크고 두려운 기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녀인데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는 게 아니고 잘 살아라고, 행복하라고. 모세는 백성의 후리에 그들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면 왜 이걸 꼭 이리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네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네게 말한 율법, 언약, 규례와 법도, 명령, 하나님 교행하는 법, 이 법을 잘 지키라.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나를 교행하라. 즉 네가 이 법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네가 경외, 내가 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하라, 나를 섬기라, 모든 도를 행하라. 13절입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 네 자녀들이 꼭 우리가 이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 법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을 교행하는 법이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서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아니고 가르쳐 지켜서 복을 받아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맹세한 땅에 와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 있는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나 명령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면, 그럼 그 백성 삼으신 목적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잠잠이들은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이 된 까닭에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네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법을 주셨습니다.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교행하는 법, 이 법을 주셨어. 이 법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그 목적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내가 꼭 군대를 가야 되나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내 정욕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그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구원하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과 동일함을 디도스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오늘 택하신 목적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을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소유로 주겠다고, 네가 다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 그 이유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례를 지키지 않는 자, 그 법을 쫓지 않는 자는 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이 법을 쫓아 지키게 하려고, 율법을 쫓아 지키게 하려고,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아 지키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 말씀은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물어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내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키라면 지키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군 입대하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왜 입대해야 됩니까? 따져보니까 누가 답을 해주던가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 즉 택하신 목적, 이 모든 목적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즉 율법, 즉 하나님을 굉해하는 법, 사랑하는 법, 섬기는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과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꼭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냐고, 규례하고 법도와 이런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하신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종들입니다. 종이 어떻게 자기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법을 지켜라. 근데 이 법을 지키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누리게 하려고, 아무나 이 소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 소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든 아니 지키든 다 허락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필요가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와 율례, 즉 법도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무나 졸업이 됩니까?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무나 졸업이 됩니까? 낙제 점수는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키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지켜야 졸업이 되는데, 세상 법도 지켜야 성진이 되고 지켜야 그에 합당한 대가가 이루어지는데, 지키지 않고 이 땅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지키지 않고 저 천국이 지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이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과 같은 날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줄 자를 찾으셔서,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소유물을 다 여러분이 차지해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 또한 이 말씀을 지켜서, 저 구원하신 목적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다 차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 천국으로 힘있게 자신있게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축복의 재판을 받는 사람과 저주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부터 다 하나님 심판을 하셨어. 내가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축복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빨리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서 축복의 재판을 받았어. 저 천국에 가서 영생 없는 심판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심판하시는 주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는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